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 20편 7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실제로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내 자랑하면 하나님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참 쉽지 않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회만 있으면, 어떤 일만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늘 자랑해주고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랑할 때,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자랑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저 내가 내 자랑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저 입을 꽉 다문다고 해서 내 자랑이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 내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너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랑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힘써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여러분, 자기 자랑 대신 남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아니, 귀만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데, 아무도 내 앞에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자랑할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함께, 마음도 함께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그 사람 자랑을 해보세요. 정말 귀가 번쩍 뜨이지. 금방 태도가 달라져요.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 자랑을 한 번이라도 해줘 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한 번이라도 칭찬해 줘 보았나?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해 준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자랑해 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늘 여러분 앞에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의 자랑을 한번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귀가 번쩍 뛰어요. 아니, 마음까지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자랑할 때 상대방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은 다 내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1, 10, 100, 1000, 만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번 누군가를 칭찬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의 글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의 글을 읽으며,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즐겁게 살 수 있고, 그러면서 더불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 거기에 하루에 10번씩 뭐 하라고 말해요? 남을 칭찬하라. 하루에 10번 남을 칭찬하면요, 하루에 10번 내게 칭찬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해요. 내가 다른 사람 한 번 칭찬하면 다른 사람은 나 2번 칭찬해. 여러분이 누구 한 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 뭘 자기가 더 잘하면서 금방 나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는 것이, 이처럼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내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고 싶은 자랑을 대신 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내가 자랑해야지 하고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자랑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튀어나가죠.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족이 안 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내 자랑을 해야 돼요. 내 자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다른 사람을 자랑하면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자랑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랑해달라고 남을 자랑하는 것, 그건 너무 치사한 방법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방법 아닙니까? 너무 계산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으로 너를 자랑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자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자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준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는 뭐라고 칭찬하겠어요? 저 사람 진짜 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칭찬하지 않겠어요? 또 설령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자랑해주면 그 칭찬과 자랑을 옆에서 듣는 사람이 어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나를 자랑해주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돼요. 물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내 입으로 내가 말하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 주는 것은 100%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늘 다른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루에 정말 10번씩 다른 사람 자랑하고 다른 사람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자랑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자랑 10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 자랑 칭찬 10번 해보세요. 내 자랑할 시간 없고 내 칭찬할 시간 없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된다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랑, 아무리 내가 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 자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내 자랑을 하지 않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해 보세요. 이건 역시 일석이조예요. 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약한 것이 강해지는 축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나의 약한 것은 강해지게 된다. 병은 자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병을 자랑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도 소개받을 수 있고요, 또 그 병을 잘 고쳐줄 수 있는 좋은 의사도 소개받게 돼요. 그래서 병은 자랑해야 돼요. 병을 자랑하면 손해날 게 없어요. 마찬가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어때요? 강함을 얻을 수 있다,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나를 자랑하는 죄도 피할 수 있고,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므로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랑해 보세요. 내 약함에 대해서 내놓는 것 죽기보다 싫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내놓는 것 다 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나는 나의 자랑에 대하여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자랑을 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조금만 방심하면 자랑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랑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난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나를 자랑해. 그 사람이 나를 자랑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랑, 나에 관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은 곧 뭐라고요? 이건 내가 얻은 겁니다. 이거 내가 한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랑 대신 내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게 만드세요.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전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